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힘드신 몸을 이끌고서도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신 놀라운 교훈과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크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에 지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를 보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히스와 이야기인 스토리가 합쳐진 건데요. 자,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역사서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는 대략적으로 태초에서 종말까지를 망라해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경에서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는 총 12권의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처음 딱 보면 모세 오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은 율법이라고 하고 토라라고도 하며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역사서를 가만히 보면 이 책들은 전부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내용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록한 저자가 관점이 서로 같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포인트로 해서 썼는지 그 기록한 저자의 관점이 사무엘서 기자나 열왕기서 기자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대기적으로도 이야기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사무엘서는 어디까지냐면 사사시대의 말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상하. 그리고 그 다윗을 이은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 이 두 역사서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왜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가 기자가 다른데도 자, 이 사무엘 상하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솔로몬 전까지인 사사기 말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때는 여러분 포로기 상태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기자는 다르지만 역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쓴 기자가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가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원전 722년경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경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속에 가장 크게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문.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들이 성전도 파괴당하고 나라도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까지 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이었어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쓴 저자가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된 것 같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역사서에 이어서 나오는 시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언서들을 쭉 보면 그 선지자들이 각각 활동하면서 그 시대별로 활동하면서 예언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선지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언을 했었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역사서에 기록되고 있는 열왕들의 내용들을 쭉 이 열왕기서를 쓴 기자가 쭉 나열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오지요? 왕들이 행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과감없이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선지자적 관점으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섬기고 자신들의 국력을 바탕으로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지요. 우상을 섬겼지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나라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 사회 전반적으로 다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바로 그런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적인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역대 상하가 열왕기 상하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상하도 역사서인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 시각으로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런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역대서는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과거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었지요? 죄를 지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그 본인이 오른손을 들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들을 다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성경의 율법에 나온 대로 다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불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의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였다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열왕기 상하에 말하는 것처럼 잘못했지 않느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연대기적 순으로 쭉 이어지고 역사가 이어지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시각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서, 우리는 지금 계속 열왕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이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서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진행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사야 1부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의 내용은 여러분 뭐였죠? 1장부터 엄밀히 말하면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35장 10절까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남유다에 대한 선민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 약속,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 이런 메시지들이 쭉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최근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주님만의 참으로 의지해야 될 뿐인데 이 남유다 백성들의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 자꾸 아수르를 견제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1부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배웠던 내용이 뭐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솔로몬 왕이 행한 일이 뭐냐? 애굽의 바로 왕과 인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과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솔로몬 왕이 바로 왕과 결혼했다가 아니고 사위와 장인으로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즉 정략 결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애굽 왕인 바로가 그의 딸을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이제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사야서를 배우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적잖이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지혜도 받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솔로몬 왕이 왕국 초창기에 이런 일들을 할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자, 바로와 인연을 맺었다는 거. 솔로몬 왕과 애굽 왕 사이의 사위와 장인의 관계로 이어진다. 즉 나라 간의 약조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는 것이고 또 국경지대의 안전을 보장시켜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략 결혼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이 3장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내용이 굉장히 밝은 내용이에요. 매우 좋은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 왜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하고 왜 애굽과 동맹 맺으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3장에 있는 내용은 너무나 밝은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애굽과 동맹 맺은 것은 지혜로운 일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와 명예도 주시고 또 앞으로 솔로몬이 승승장구하게 될 그 모든 내용들이 3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 3장에서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치리하던 그때에 하나님 최우선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 이 나라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지위가 향상되었는지를 지금 계속 쭉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11장 전까지. 11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뭘 갖고 들어왔을까요?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 11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우상들을 솔로몬도 섬기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 따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다 멸망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초창기에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도 또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이방 애굽의 공주인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던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율법적으로 본다면
이 솔로몬 왕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아두셨죠. 그 만약에 결혼하는 이방 여인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돌이킬 때에 그 결혼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취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거 가능하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정략 결혼하여 데리고 온 취한 그 모든 아내들은 다 저마다의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지금은 3장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이 다스린 그 나라가 이만큼 국제적으로 성장했구나, 잘 나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중에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만히 잘 보면은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강대국이 누구냐?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아주 기분 나쁜 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섬기던 종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이 애국과 여러분과 비슷한 힘을 가진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럼 전에는 여러분과 한 식탁에서 같이 앉아 먹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면 나와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럼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구태여 뭐하러? 바로의 왕이 자기 귀한 딸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략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강성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애국과의 동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던 솔로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웃 나라들과 동맹 맺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저촉되는 일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혜를 봐주셔서 맺은 그 동맹들을 더 의지할 때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걸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여러 가지 환경들에서 인간적인 처세술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 신앙적인 부분과 삶의 여러 가지 겹쳐지는 부분 속에서 인간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지혜들을 써야 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동맹이잖아요. 이런 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또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우리 국가의 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동맹 맺고 있는 이웃나라도 더 의지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처세술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거 좋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최우선과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쭉 볼 때에 솔로몬의 행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솔로몬이 행했던 그 모든 부분들, 또 애국과의 동맹, 국가적으로 이렇게 강성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신앙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게 됐구나. 그런데 결국은 그 이방을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발목을 잡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6가지 교훈을 여러분 배웠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였냐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누가 주시지요? 인간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권세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지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전 건축, 회막에서 성선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그만큼 부강하고 안정되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에서 다 망하게 되잖아요.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손으로 지은 성전의 한계성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성숙된 사람들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고 팔린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잘 목회하고 있다가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자리가 이제 부족해요. 재정이 생겼어요.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사고 팔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교회 사고 파는 것 같고 좀 그렇다, 느낌이 그렇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예를 들어 매각을 하고 다른데 더 넓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또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성전은 앞으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뭘 말씀드렸냐면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기독교 채널을 검색하다가 CGN TV인가 거기에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던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 청년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을 이제 몇 명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하는 말들이 교회를 왜 떠나게 되는가? 대부분이 하는 말들이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젊은 애들은 정말 새벽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예배가 있을 당시에는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일이에요. 걔네는 성가대도 하지, 뭐 찬양단 하면은 찬양단 뭐 악기도 하고 뭐 날르고 뭐 짐도 날르고 해야 되지. 여러분 또 보세요. 방송실도 청년들이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젊고 빠릿빠릿하고 컴퓨터를 잘 아니까 시스템적으로 잘하는 청년들이 또 많이 섬기고 있지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럼 제일 달려나와서 먼저 막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청년들과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고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힘들고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부담되고 괴롭고 목사님 때문에 잘 힘들대.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걸 시킨다는 거. 저는 너무나 잘 그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섬김받으면서 커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일반 성도님이셨기 때문에 성도님의 그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자녀로서 저는 교회에서 쭉 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모든 구신들 다 도맡아 했어요. 저는 뭐 기빈 뭐 1인 뭐 한 3, 4 사역을 다 감당했었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새벽부터 나가지고 밤 9시 넘어서까지 계속 사역했던 게 저예요, 저. 그땐 전도사가 되기도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저도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 감사하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젊은 청년들처럼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자아의식이 우리보다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적당히 크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온갖 정성과 이런 것들을 다 섬김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도 또렷하게 밝힐 수가 있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실 한 인물들에게, 젊은이들에게만 너무 일을 집중시키는 것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말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던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전도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한 번 이 목사님이 피아노 위치를 옮기자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있는 거를 이 턱을 지나서 밑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근데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아시죠?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저보고 밑에 내려가서 그 피아노를 받으라는 거, 혼자서 세상에. 뒤에선 둘이서 드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밑에서 받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손가락질 하더라. 으이구. 그러면서 가요, 그냥. 근데 저와 같은 일을 그 인터뷰는 어떤 남자 청년이 그 비슷한 일을 겪은 거예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픈데도 목사님이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청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주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이 다쳤다, 교회라도 다쳤다, 그럼 여러분 도움을 주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에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상급 주십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식사도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수고했다고 수고비도 주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으라고 좀 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런 섬김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참 더 잘 섬기기를 원해요.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마저도 여러분 예의가 없어지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과 섬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근데 때로는 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아유, 저 이번엔 못하겠습니다,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하면 믿음이 없네,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할 말입니까? 세상에 못을 박는 거지, 그게. 상처가 나가지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니까 그런 말들이.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안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믿음 없네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 연약한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죄인들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젊은이들처럼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부조리하고 납득이 안 되고 또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 신앙을 버리면 안 돼요. 솔로몬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정력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최우선시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차라리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잖아요. 교회는 많습니다. 또 어떤 여자 청년들은 목사님한테 성폭행도 당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 건전한 또 교회로. 절대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고 버리면 안 돼요. 솔로몬도 나중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은혜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또한 배려해줘서 너무 많은 일이 몰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차라리 이거 할 인원이 없다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성가대 꼭 인원도 없는데 꼭 해야 됩니까? 성가대 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형식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좀 이렇게 형식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 여호와 최우선 신앙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 눈앞에 근시한 쪽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속성과 위로가 필요한 마음을 하는 위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모든 상황 다 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짧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아이고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나님 미워하기 싫어 교회 떠나고 신앙 포기해야겠다. 이런 게 제일 안타까운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로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럼 다른 교회로 가시면 되는 거고. 교회는 옮길지언정 신앙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행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은 한두 개, 세 개, 네 개 한다고 힘들어하지만 목사는 다 합니다. 저는 비전교회 목사로서는 다 해요. 물론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목사들 정말 회개하고 똑바로 서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악한 영의 공격이 여러분 목회자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기도로 잘 서 있고 하나님이 잘 서 있는 목사들을 대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여러 목사님을 중보기도 하고 또 할 거지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정말 바로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여호와를 섬기는 최우선 신앙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불평불만하지만 말고 그냥 충성 다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청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너무 자기에게 무리가 된다 그러면 정확히 요청하셔서 그 일을 조정하세요. 절대로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여 천국 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삶에서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지혜가 또 인간의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지 않도록 여러분 염두해 주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